안녕하세요. 하느님의 생수 채널 손선남 바르바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은 죄를 통회하며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는 사람은 용서받고 기쁘게 살게 된다고 하시며 남의 죄를 단죄하지 말고 자신의 죄를 보라고 하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마구간으로 돌아왔을 때는 대부분의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다. 내 자리 옆에는 작은 야고보가 자고 있었고 다른 쪽에는 요한이 잠들어 있었다. 둘 다 아주 평화롭고 행복한 모습으로 자고 있었다. 마구간 안을 둘러보니 아니나 다를까 깊이 잠든 바르톨로메오가 여전히 요란하게 코를 골고 있었고 유다는 가장 편안한 자리를 차지하였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한 채 자고 있었다. 베드로와 안드레아는 나란히 자고 있었는데 안드레아 옆에는 마티아가 잠들어 있었고 베드로 옆에는 큰 야고보가 자고 있었다. 필리포, 저스터스, 시몬, 유다 타데오 그리고 토마스는 벽을 따라 한 줄로 누워 있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마구간 안쪽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자고 있었다. 그 모든 제자들 사이에서 나는 평화스러웠고 그들을 보면서 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느끼며 기뻐했다. 그렇다. 유다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 다만 그는 나에 대한 사랑과 자신에 대한 사랑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자리에 누워 아버지께 진심으로 말씀드렸다. 아버지, 나는 이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향해 양팔을 활짝 펼치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잠으로 빠져들었다. 수탉이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그 수탉 소리는 이날 일어날 일을 연상시켜 주었다. 먼저 일어난 베드로가 와서 말했다. 수탉 소리 한번 굉장히 크군요. 죽었던 사람도 깨우겠습니다. 작은 야고보가 눈을 부시시 뜨고는 정말 그래. 하지만 바르톨로메오는 못 깨울걸 하면서 아직도 자고 있는 바르톨로메오를 쳐다보았다. 막 깨어난 요한도 거들었다. 어쩌면 저렇게 잘 수 있을까? 천둥이 쳐도 바르톨로메오를 깨우지는 못할 거야. 바르톨로메오는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이다. 나의 대답을 들으면서 먼저 일어난 제자들은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 일어섰다. 조금 지나자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 깨어났고 마지막으로 일어난 바르톨로메오와 함께 우리는 기도를 시작했다. 라파엘과 하인들도 우리와 함께 기도하기 위해 합석했다. 2시간 후 우리가 기도를 끝냈을 때 라파엘이 감격해하며 말했다. 정말 기쁘게 기도를 바쳤습니다. 주님, 제 가슴에 사랑이 넘쳐 터질 것만 같습니다. 진심으로 기도를 바치면 하느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된 것이요. 라파엘의 얼굴에 퍼져 있는 기쁨의 흔적을 보며 나는 미소 지었다. 라파엘의 하인들이 아침 식사를 가지고 왔는데 전날 밤에 남은 음식들이었다. 그나마도 양이 적어서 각자에게 조금씩밖에 안 돌아갔다. 이것밖에 대접해 드릴 수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모두 기도하느라고 아무도 시장에 못 갔습니다. 라파엘의 정중한 사과에 베드로가 얼른 말을 받았다. 이만하면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 어젯밤에 먹었던 것과 같은 음식이라면 아주 맛이 있을 것이고요. 나는 다시 한번 남을 염려하는 베드로의 마음씨와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겸손을 보았다. 장차 베드로가 자신의 교만과 수없이 투쟁해야 하겠지만 겸손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 장차 로마에서 있을 마지막 투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식사 후에 제자들에게 말했다. 모두 회당으로 가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리기로 하자.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라파엘이 다급하게 물었다. 물론 원한다면 같이 갑시다.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환영하오.
나는 누구도 거절하지 않소. 회당으로 가는 길에 라파엘은 나와 베드로 옆으로 와서 같이 걸었다. 회당에 도착했을 때 몇몇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밖에서 토론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회당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바리사이파 한 사람이 라파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야단을 쳤다. 저 사람은 회당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느님을 거역했던 사람입니다. 라파엘은 당황한 표정이 되어 얼른 그 자리를 피해서 떠나려고 했다. 라파엘, 가지 말고 그냥 있으시오. 내가 그의 팔을 잡으면서 만류했다. 라파엘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가 했던 이야기를 잊어버렸소? 라파엘은 땅을 내려다보며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닙니다, 주님. 그러나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어하는 라파엘의 심정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 바리사이파 사람을 향해 돌아서서 말했다. 이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느님께 용서를 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 사람이 지은 죄는 너무나 역겹습니다. 죄는 모두 역겨운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느님께서는 용서를 비는 자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죄든지 불문하고 통회를 한다면 언제나 용서를 해 주십니다. 하지만 저 사람은 남자가 남자를 좋아한단 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리신 벌과 똑같은 벌을 저 사람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라파엘은 극도로 불안한 얼굴을 하고 내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나서서 자기를 비난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내가 다시 답변을 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죄악의 생활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몇 명만이라도 착한 사람이 있거나 죄악의 생활에서 돌아설 의향이 있는 사람이 있기만 하면 그 도시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느님의 요청을 듣지 않았고 그들의 운명을 자신들이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용서를 강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길래 하느님께서 저 사람을 용서하셨다고 장담하는 겁니까? 다른 한 바리사이파 사람이 앞으로 나서며 벌컥 화를 냈다. 통회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신다고 하신 하느님의 말씀이 성서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끼어들어 반박을 하자 그 바리사이파 사람이 잠잠해졌다. 내가 다시 말을 이었다. 자기 죄를 통회하고 용서를 비는 자는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통회할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는 심판날에 그의 교만이 쇠사슬처럼 그의 목을 졸라맬 것입니다. 당신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남이 안 보는 곳에 숨어서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 잘 성찰해보고 이 사람처럼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시오. 바리사이파 사람은 자신이 남몰래 첩을 거느리고 있는 사실을 들켰다고 생각하고는 얼굴을 붉혔다. 저 사람이 회당에 들어가든 말든 내가 알게 뭐야? 하고 혼잣말처럼 쏘아붙이고는 가버렸다. 이제는 우리가 회당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을 더 이상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기도를 마치고 회당을 나오면서 라파엘이 말했다. 회당에서 기도해 본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오늘 주님 덕분에 다시 올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침묵 가운데 라파엘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모두 둘러앉아 식사를 하면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즐거워했다. 유다는 신경질적으로 라파엘을 계속 힐끔힐끔 쳐다보다가 곁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심술궂게 말했다. 어젯밤에 이 집에서 잠자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눈앞에서 본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라파엘의 집 바깥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서로 묻고 답하고 있었다.
그게 사실이야? 나자렛에서 예수님께서 여기 오셨다고? 그래, 라파엘과 식사하고 계셔. 그들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할 수 없어서 베드로를 불러서 말했다. 베드로, 밖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곧 나가서 설교를 하겠다고 말해 주어라. 심부름을 나갔던 베드로가 돌아오더니 놀란 눈을 하고 보고를 했다. 주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식사를 서둘러 마치고 바깥으로 나가니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소리쳤다. 예수님이시다. 말씀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낫게 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사람들을 뒤로 밀어내면서 한바탕 소동을 치른 뒤에야 질서가 잡혀 조용해졌다. 나는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용서는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은총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용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하느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그저 평범한 인간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니까 쉽게 죄를 짓는 것도 너그럽게 봐주실 것이야. 그러나 자비하신 사랑의 하느님께서는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했더라도 용서를 빌면 하느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죄를 범하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용서를 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을 그만두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도 계속 죄를 범한다면 용서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자기 죄를 알고 난 이후에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거듭 실패를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을 하느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노력했다는 것을 다 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착하게 살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아시고 여러분을 이해하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알고 나서도 이까지 사소한 죄를 가지고 뭘 그렇게 걱정할 것까지야 없지 하고 생각하거나 나중에 죄를 짓지 않으면 되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심지어는 내가 죄를 그만두지 못하는 것을 하느님께서 아시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하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느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다 잘한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하느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교만이고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그럴 경우 여러분이 진심으로 용서를 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용서를 얻기가 어렵게 됩니다. 언젠가는 용서를 빌지 않았던 자신에 대해 변명해야만 할 것이고 교만이 마음속에서 커지도록 놔두었던 것에 대해 값을 치러야만 할 것입니다. 교만은 사람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기대하지만 그들 자신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합니다. 남에 대해서는 비난을 곧잘 하면서도 자신이 저지른 잘못은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만이 가득하여 나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성스러운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너무 나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하고 멋대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과 지금 저지르고 있는 잘못은 쉽게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곧잘 비난합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사람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만이고 그들이 하느님의 마음을 다 잘 알고 있어서 하느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알고 있다고 감히 주장하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죄악이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느님께 등을 돌리면 그 죄악은
더욱 커질 것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께로 돌아가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그 죄악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만을 극복하려면 자신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대할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말을 마쳤을 때 군중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에 침묵을 깨고 옷을 잘 차려입은 남자가 질문을 했다. 교만이 죄악이긴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남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우리의 지성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고 돈을 버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을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두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보십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지성을 갖추었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지성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 똑똑한 두뇌를 가진 것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내가 답변했다. 그 남자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성을 갖게 하셨습니까?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선물 받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지성을 지녔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그 지성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유하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그 재산을 써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넓은 마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자기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손재주가 있는 기능공이라면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의 손재주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모든 선물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지 선물을 받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것은 하느님께서 언제든지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진실을 얘기했지만 옷을 잘 차려입은 그 남자는 불만을 가득 품은 채 그 자리를 떠났다. 나는 그가 불쌍했다. 그는 교만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은 패배하였던 것이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군중들의 외침소리에 정신을 차린 나는 군중 사이를 걸어다니며 병자들을 치유했다. 어느 남자 앞에 갔는데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데다가 귀가 안 들렸고 말도 못했다. 그의 어머니가 곁에 서 있다가 나에게 애원했다. 얘는 아직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아기 같습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발 고쳐주십시오. 제 아들한테서 이 천벌을 거두어 주시기를 날마다 하느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느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겠지요? 나는 두 손으로 그의 얼굴을 감싸고는 그 어머니에게 말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갑자기 그 남자가 소리쳤다. 보여요. 볼 수 있어요. 내가 말도 해요. 말을 할 수 있어요. 내 목소리가 들려요? 아들과 어머니는 기쁨과 놀라움 속에서 나를 끌어안고 통곡하였다. 나는 그 어머니의 등을 다독여주며 위로했다. 아들이 치유되었습니다. 이제 날마다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픈 뼈를 낫게 해주신 것도 하느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어머, 그렇군요. 아픈 게 없어졌어요. 그녀는 팔을 흔들며 소리쳤다. 하느님께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 곧이어 갖가지 치유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기도 소리가 웃고 우는 소리에 섞여 울려 퍼졌다. 그때 상복을 입은 어느 젊은 여자가 땅에 앉아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심도 없이 그저 허공만 쳐다보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서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 남편 요한은 지금 행복합니다. 요한은 이제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고 당신과 아이를 사랑으로 지켜보고 있어. 무엇이라고요? 제 남편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는 3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녀가 깜짝 놀라서 물었다. 알고 있어.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남편을 사랑했는지도 알고 있어. 그러나 더 이상 애통해하지 마시오. 요한이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과 언젠가 하느님 품 안에서 그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오. 그녀는 아직도 어리둥절하여 확신 없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었다. 당신의 딸은 어느 때보다 엄마를 더 필요로 하고 있어. 당신 딸은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지만 이제는 자기한테 무관심해진 엄마의 사랑도 그리워하고 있어.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도 갈등과 슬픔이 섞여 있었다. 내가 그녀의 얼굴을 가볍게 토닥이며 당신의 고통을 치유받으시오 하자 그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울음을 터뜨렸다. 베드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두어라. 곧 나아질 것이다. 때로는 고통을 내버리기가 어려운 것이다. 다음 날 다시 설교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자 사람들은 그제서야 서서히 떠나가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여전히 길가에 앉아서 울고 있었다. 그녀에게 가서 이제 딸한테 가보도록 하시오 하고 말하자 그녀는 즉시 울음을 멈추고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딸한테는 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고통으로부터 이제 해방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녀는 옷을 털고 일어섰다. 그런데 그 사실들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녀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나는 당신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당신을 알고 있었고 항상 당신과 함께 있었소. 당신이 어렸을 때 다리가 부러져서 침대에서 울고 있었을 때에도 당신과 함께 있었소. 고통을 덜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을 들었는데 하느님께서는 그 고통을 덜어주셨소. 오늘처럼 말이요. 당신이 그걸 다 아시다니? 그녀는 몹시 놀란 듯 소리를 질렀다. 그렇소. 당신 남편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겪어야 했던 괴로움과 당신 딸이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며 겪어야 했던 괴로움도 알고 있소. 남편이 죽었을 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따라 죽고 싶었던 당신의 마음도 알고 있소. 세상에 등을 돌리고 마음을 닫아버렸던 것과 이제 다시 그 마음이 열린 것도 다 알고 있소. 사랑으로 열린 것을 말이오. 오 주님 하면서 그녀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유다를 불러서 말했다.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도록 뭘 좀 주어라. 유다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녀의 손에 돈을 조금 쥐어주었다. 내가 돈을 더 주라고 정색하며 명령하자 유다는 마지못해 하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했다. 주님, 이것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사양을 했다. 당신 남편이 아무리 어려울 때라도 항상 11조를 바쳤던 그 돈을 조금 되돌려 받는다고 생각하시오. 주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아시는군요. 당신 딸이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알고 있소. 딸한테 어서 가시오. 당신이 곁에 있어 주어야겠소. 하니 네, 가겠습니다, 주님. 그런데 혹시 제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당신 딸이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키우시오. 내가 바라는 것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네, 주님,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을 하고는 마음 깊이 기쁨과 평화를 느끼면서 집을 향해 달려갔다. 그때 나는 그녀를 다시 만나는 날을 보았다. 인류 구원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바치는 십자가 아래에서 그녀가 울고 있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걸 알게 되셨죠? 기도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